모순적인 표현인데 두 가지 모두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감되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것이 더 와닿습니까?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사진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일 때 이 문방구 앞에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볼 수 있던 게임기였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기계는요, 이 상단에 과자 자동 판매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기면 저 아래에 있는 구멍에서 과자가 나오는 그런 기계였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8, 90년대생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도 자주 사 먹었는데요. 이 닭강정의 포장에는 냉동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관 시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방구에서 이 닭강정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그냥 다른 간식들과 함께 그냥 상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러한 간식들을 불량식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위생이라는 게 전혀 고려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강하게 큰 이 8, 90년대생이라고 이렇게 게시물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땐 정말 모르는 게 약이었죠. 위생 개념, 유통기한, 영양성분 이런 것들 잘 알았다면 그렇게 보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불량식품이 그 단어의 의미대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거나 아이들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환경으로 채워줍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야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먹는 것뿐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8, 90년대에 불필요했던 것,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와이파이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참지 못하게 됩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썼던 이 전화 모뎀, 이 전화 접속 모뎀만 생각하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이 전도자의 고백이 딱 이 상황 같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뇌가 많아집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들려주지 않고서는 밖에 홀로 내보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때문이 큽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 이 전도서 개관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2, 3절에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했던 자는 다윗과 솔로몬 뿐이기에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전도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여깁니다. 솔로몬이라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죠.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변국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헛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 단어는 증기, 안개, 숨, 바람 등으로 번역됩니다. 전도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여러 단어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무의미함, 부조리함, 무미건조함, 허영 등등 여러 단어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어도 이 히브리어 헤벨을 완전히 포함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한 주석가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도서가 쓰이기 전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 단어를 그래서 현실적이지만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았고 알면 알수록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실제하지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무익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세대는 끝났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대는 계속해서 교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해와 바람은 어떤가요? 5절 6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치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물은 떴습니까?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해도 바람도 물도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인간의 인식으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죠.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채웁니다. 하지만 바다는 절대로 가득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땅과는 다르게 해와 바람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순환할 뿐 어떠한 목적성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연도 무한한 순환 굴레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루어가는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인간도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을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목적 없이 돌아가는 것만 같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전도자는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은 눈앞에 있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쭉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구절을 단지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전 시대에 없던 것들을 발명했다라며 잘못된 구절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새로움입니다. 방법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만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행복,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변함없이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는 것이며 이전 세대의 명예와 영광도 영원하지 않고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전도자의 탐구 활동은 헤벨, 현실적이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것의 의미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탐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지식, 철학, 그런 어려운 것 말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돌아봐도 모르는 것이 약이다 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는 이유는 모르는 게 더 낫고 상처를 덜 받고 부정적인 것을 덜 경험하게 할 일일 뿐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렇기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말합니다. 알면 알수록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채 투자하면 잃기 쉽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좋습니다. 학교 생활, 입시, 취업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다 다다익선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과자를 1개 주는 것보다 2개 받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 줄을 압니다. 이처럼 지식의 추구는 삶을 충만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한 명의 교사로서 말하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지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은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능함도 인식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은 만나질 못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신이 지혜로, 권력으로, 부로 모든 모든 것들을 탐구했으나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심이 더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래서 무의미하고 다 헛된 것이니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의미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치면서 전도자가 잊지 않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피게끔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 아래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일률적으로 하나의 틀로 기계적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양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게 되는 것이며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관찰하면서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참된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참 뒤에 나누게 될 12장의 말씀이지만 미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 말씀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두는지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인 줄 알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전도자의 고백인 헤벨, 헛되고 헛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를 정말 심판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결국 유한함에 가두어 둡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관철했던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은 더 많은 불안을 가져올 뿐입니다. 참된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는 삶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가지고 가진다고 한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 명성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와 인기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도 그 영광은 한순간입니다. 왜 세상은 발전하고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교육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더 좋은 음식, 건강한 삶의 패턴을 추구하며 일과 쉼의 밸런스를 강조하고 버스 안에서 담배도 안 피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합니까? 아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우울증, 조현병, 이러한 여러 정신적인 질환들이 왜 더 많아진 걸까요? 단지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이거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조차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전도자의 고백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주하는 것이 나의 죄성인 것이며, 그것은 또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탕자의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인식 속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불효로 여겨지는 일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세상은 어땠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아버지에 대한 인식조차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탕자의 인식 밖에 있었습니다. 탕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잔치를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지금도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 같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만 같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때가 되어서야 경험하게 되는 영원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인생의 유한함 속에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태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 안에 우리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번뇌의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등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아이들을 양육함에도, 입시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이직의 과정 속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린 바로 이렇게 또한 고백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도 못한 것 같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이 시대 속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알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이루어내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이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갈망, 주님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가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의 헛된 것과 헛된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봄으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갈망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